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로, 그 피로, 그 대속과 속량의 은혜로 그 막혔던, 닫혔던 그 에덴의 동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 땅으로 밀어 넣으시며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 충만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그 거룩한 땅과 충만의 땅의 삶은 이 땅에 없는 삶입니다. 이 땅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없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셔서 그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땅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 삶 속에서 살아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맞춤의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와 성취와 그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면서 뭘 만들어버렸냐면 목록을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처럼 인내하세요. 예수님처럼 배려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이해하세요. 예수님처럼 용서하세요. 우리는 용서하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위의 결단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그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자꾸 들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제 나는 선한 일을 했고, 그리고 배려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 있었으니 나는 뭐하다? 선하다. 나는 예배에 갈 만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복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 내 의를 만드는 이 들보를 우리가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이 들보를 제거해라. 그리고 이제 온전한 자는, 온전케 된 자는, 구원받은 자들은 제자가 그 선생과 같아지리라. 아멘. 즉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인데, 같아지는 것은 닮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목록이 세워지고 그것을 지식으로 갖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애씀과 노력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두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부분과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는 한번 질문을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13명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리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살아가는 이 삶,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따랐을 때 어부였던 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어부의 생업을 버리고 따랐어요. 자, 그래도 좀 돈 좀 만졌던 레이, 마태, 세리 마태, 그 마태가 있습니다. 그 마태도 뭐예요? 이제 그 직과 그리고 그 직업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자들 중에는 생업이 있어요, 없어요?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그리고 입고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살림살이를 했어요. 그 살림살이라는 이 금전적인 것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 훅 던지지 말고 한번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제자들 중에 누가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해서 알바해서 아니면 어디에 무슨 일을 해서 수입이 있었고, 예수님도 아주도 어디에 무슨 일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살림을 살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슨 돈으로 생활을 했을까요? 네? 벌어서 싸놓은 걸 봤어요. 자, 오늘 답이에요. 자, 오늘 보시면은 3절입니다. 자,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공생의 사역 3년을 하는 동안 금전적인 서포터와 금전적인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여자들과 함께하여 라고 해서 그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공생의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서포트를 받았고 누구에게, 우리가 좀 표현하면 얹혀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들에게 얹혀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온 우주를 소유한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예요. 그 소유하신 왕이 이 여자들에게 얹혀 살았다? 만약에 요즘이에요. 요즘 신문 기사에다가 낸다 그러면 이 뉴스는 어떻게 낼까요? 자, 우리 막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 예수님 것이며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함께함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이 여자들한테 이게 얹혀서 이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게 알려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예수님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창조주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얹혀 살았다? 이거 빅뉴스예요, 빅뉴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세요. 이 빅뉴스가라고 하면 뭐예요? 헤드라인을 탁 달고 예수 여자들에게 빌부터 살다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큰 기사로 빵 때려주고 그 아래에다가 막 이 상세한 그 내용과 그 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팍 대서 특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기사에는 오늘 보면은
세 절. 그것도 일다닥 한 절이에요. 끝에 보니까. 3절에다가 뭐 했다고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한 절에다만 탁 던져놨어요. 이것을 칼빈이에요. 네,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본문에는 극적인 반전도 감탄을 자아내는 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여인의 소유에 얹혀 사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너무나도 조용히 요약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이 내용이 뭐하다예요? 작기 때문에? 아니면 감추기 위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일상이 된 공동체는 호들갑을 떨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누가의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그 누가의 이 기록은 누구에게 들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크게 대서특필할 만한 이 일인데 왜 이것을 크게 보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고 그리고 너무나 조용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이것이 무슨 특별하고 이것이 무슨 뭐 놀랍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는 것의 당연함과 그리고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즉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섬김과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그 모든 온 나라를 소유하신 그 왕이 여인에게 받았다고 하는 이 받음의 내용들이 그들 속에서는 뭐하다예요? 그냥 일상 속에 당연함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그 삶의 내용인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고 호드값 떨 만한 뉴스, 빅뉴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 날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살아냈다고 하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인의 이 도움을 받아서 그 사역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이 날마다 살아내는 일상의 당연함으로 여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읽으신 말씀에 우리 1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에 지금 동사가 있어요. 저 동사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여인들의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해놨어요. 즉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신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사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리고 그 섬겼던 여인들은요, 함께 하였고 함께 하여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함께 한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즉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누가가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삶에다 날마다 이 함께함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함께함의 이야기의 기록이었던 거예요. 이걸 그들이 섬겼다, 그들이 소유를 내어놓았다, 그 행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다라고 하는 이 함께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행위 아닙니까? 아니에요. 먼저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12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 명령이 먼저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함께가 먼저예요. 함께가 먼저예요. 함께가 먼저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해, 그리고 그 모든 삶에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이 먼저예요. 아멘.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그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함께 하게 하시고라고 해놨어요. 이 함께 하시고를 우리가 또 오늘 들으시면서 그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 닫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에 함께하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또한 그 연인들도 함께하였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전하게 된 자예요. 사함 받은 자예요. 오늘 한번 2절 볼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라고 해놨습니다. 즉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그 병에서 나음 받고 온전하게 된 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함 받은 자들이,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제자들이 뭐가 먼저였어요?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다니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면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합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하는 계속 지적하시는 이 지적, 즉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뭐가 또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라고 하는 것을 의인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자랑되는 사람을 함께하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죄인과 함께하게 하시고라고 해놨어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며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아멘. 즉 시편 50편 12절에 보니까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충만하면은 부족함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도움을 받아서 뭐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우리 9장 58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즉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삶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삶을 정의를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 둘 곳이 뭡니까? 집이 없고 거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소유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왜 굳이 그 연약한 자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내려오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 가득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머리 둘 곳 없는 것에 내려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라. 너희를 위하는 그 위함이 뭐예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결핍이에요. 부족함이에요. 끊임없이 필요한 것만을 쫓고 따라가며 그것이 채우지 않으므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그 결핍과 상실의 삶을 살던 우리는 그 충만함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뭐하게 되셨어요?
그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내려오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아멘.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핍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마다 그 불안과 염려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예요. 저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 그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 속량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현장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이 뭐예요?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뭐하다 해요? 보고 그 예수님과 뭐하다 해요? 함께하게 하시니 그 제자들이 함께하여, 그리고 그 여인들이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니라라고 해놨어요. 즉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부하신, 그리고 그 부유하신 이가 가난한 자가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소유라는 것과 섬김이라는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소유,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창조주의 것이구나. 섬김은 내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역할은 이 맡기신 것을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전달하는 통로구나.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4장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통용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삶의 모든 자리를,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그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삶의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살게 하셨구나라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과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 오늘 갈릴리 여인들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전달자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소유와 섬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이 성전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내가 금식하였고 내가 12조를 드렸으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애씀과 수고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돌봤으며 그리고 지켰으며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드림이 뭐가 되어 있어요? 자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들보예요. 즉 들보를 만드는 이 배경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은혜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섬김으로, 공덕으로, 공로로. 그래서 내가 자꾸 뭘 만들어요? 을을 만들어요. 그 결정적인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고 또 다시 내 다른 것에, 내 이유에, 내 일상에 시선이 빼앗겨버리면 바로 뭐가 와요? 우리는 또 다시 들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비교를 해요.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세리와 비교를 합니다. 즉 나는 드렸고 나는 애썼으며 나는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두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시선이 빼앗기고 난 그 삶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그 탕자의 형이었던 그 큰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애쓴 수고의 대가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 있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 있고 우리의 섬김이 되어 있는 삶,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또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참뜻은 부유하신 이가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나는 날마다 보고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것이 모든 현장의 모든 관계에 우선이 되어져서 그 삶을 만나는 것. 아멘. 오늘 우리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점검하자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읽힙니다. 기도를 해서 눈을 감았는데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그냥 멍하니 이유가 뭐예요? 부유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돼서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 또 나오는 현장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기록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첫 증인이 됩니다. 그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 그냥 인간적인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 받았는데, 이제 내가 고침 받았는데, 내가 병 나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들은 모든 시간,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 시선을 듣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부유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 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비야, 사랑,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모든지 가있음으로 말미암아 찾아간 그 여인이 맞이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승리의 증인이에요. 아멘. 더 놀라운 행적의 기록은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사도행전 4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가난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통용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 하게 돼요? 같아지게 돼요. 닮아지게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시간 그리고 내 애씀,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 삶, 그 삶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한 만날 수 없는 현장이에요. 함께하게 하시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살리시겠다는 이 구원을 위하여 그 높은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시선을 끊어버리면, 보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예수를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다시 흑암이에요. 또 다시 불안이에요. 또 다시 근심이에요. 그러나 그 일상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뭐 하더라 해요?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뭐 하더라고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저들이 그 예수와 함께한 자들 아니냐.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또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이들이 만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삶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예수가 드러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대와 지역이 뭐 하더라고요? 아직도 전쟁이고, 아직도 상처이며, 아직도 다툼이며, 아직도 외로움이며, 아직도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절망과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요하신 이가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를 만나는 것.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좀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는 이 행위로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먼저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께 시선 두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때 그 시선이 우리는 예수를 닮게 해요. 예수를 따라가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아져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때의 그 가정은, 그리고 이 시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현장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깨닫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또 다시 다른 것에, 이 세상 기준에 시선이 가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기준에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안에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시선이 부요하시니가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를 날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께 시선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만남에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모든 자리 그 예수를 통하여서 살리는 이 평화, 생명, 이 생명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진 축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